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4기 교과를 저희들이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교과는 여호수아서를 저희들이 공부하게 되는데 부제는 다시 주신 기회입니다. 오늘 이 교과의 첫 번째를 저희들이 공부하도록 하겠는데 제목은 성공의 비결입니다. 이번 주 교과의 핵심 및 요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7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애굽을 탈출해서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을 요단강 직전까지 인도한 사람은 모세였고,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를 정복하고 가나안에 정착하기까지 이스라엘을 이끈 지도자는 여호수아였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여호수아서의 핵심은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들이고 정착하도록 한 것입니다. 호렙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는 10하루길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들을 곧장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것이었지만 백성들의 불신과 불평과 원망 때문에 10하루길이 40년으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애굽을 떠난 자들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가나안을 밟은 자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모세 오경 중에서 4권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이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다루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앤드류스 성경 주석에 따르면 여호수아서의 주된 목적은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고 지파들 사이에 그 땅을 분배하는 것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책의 핵심 기별인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분명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을 잘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를 공부하는 목적은 하늘 가나안을 목적에 둔 성도들이 이루어야 할 2가지 정복을 깨닫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첫째는 늦은 빛 성령의 도움으로 세상을 복음으로 정복하는 것이고, 2번째는 믿음으로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죄를 정복하는 것입니다. 이 2가지가 완성될 때, 다시 말하면 정복되게 될 때 우리는 하늘 가나안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이번 교과를 통해서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일요일 새로운 모세. 하나님은 모세에게 주셨던 지시를 완수하도록 누구를 부르셨습니까? 여호수아서 1장 3절입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모세가 죽은 후 하나님은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를 부르셨습니다. 그에게 주어진 임무는 모세에게 주셨던 임무와 동일한 것으로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들이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 눈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처음에 호세아로 불려졌지만 모세는 그를 여호수아라고 불렀습니다. 호세아란 뜻은 구원자이고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구원이란 뜻입니다. 신약 성경은 여호수아를 예수스, 즉 예수라고 부르고 있는데 제임스 왕역은 여호수아를 예수라고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볼 때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들인 여호수아는 장차 우리를 하늘 가나안으로 이끌어들일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임을 깨닫게 됩니다. 성경은 여호수아에 대해서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신명기 18장 15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모세는 장차 하나님의 자신과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실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이 약속은 여호수아에게서 부분적으로 성취되었고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완전히 성취되었습니다. 앞서 보았듯이 여호수아나 예수나 동일한 의미로 구원자를 뜻하는 것을 저희들은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그가 가나안을 어떻게 정복하는지를 보게 됩니다. 여리고를 시작으로 가나안의 모든 족속들을 몰아내고 정복한 역사는 영적 대쟁투에서 이기고 또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강력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죄와 죄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월요일입니다. 건너가라, 차지하라, 분배하라, 경배하라. 여호수아 1장은 여호수아의 구조를 어떻게 말해주고 있습니까? 여호수아 1장은 여호수아서 전체의 서론으로서 4편의 연설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는 여호수아서가 4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우리에게 밝히 보여줍니다. 첫 번째 건너가기 1장 2절 9절, 그리고 정복하기 1장 10절 11절, 땅을 분배하기 1장 12절 15절, 율법을 순종함으로 경배하기 1장 16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땅을 차지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결국 하나님의 능력과 백성들의 협력으로 성취될 것입니다. 백성들 편에서의 협력이란 온전한 믿음과 믿음에 따른 순종을 의미합니다. 그러한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성취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계획은 3개의 동사로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건너가라, 차지하라, 분배하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계획은 백성들의 믿음에 의한 순종으로 성취되었는데 그들이 율법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게 될 때에 능히 건너가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었고 결국 백성들에게 분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서의 구조와 4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건너가라, 여호수아 1장 1절로 5장 12절까지, 차지하라 5장 13절에서 12장 24절까지, 분배하라 13장 1절에서 21장 45절까지, 그리고 마지막 경배하라 22장 1절에서 24장 33절까지 이렇게 4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4구조가 바로 여호수아서의 핵심 기별을 말해줍니다. 물론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협력 없이 이루어질 수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힘과 재주로 할 수 없는 어떤 일도 이루시는 분이시지만 우리 편의 협력, 즉 우리가 믿음과 순종으로 협력을 요구하신다는 것을 결코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화요일 약속의 상속자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미 그 땅을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여호수아서 1장 2절 3절입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온 땅의 진정한 소유주는 하나님이십니다. 가나안 땅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선물로 약속하셨는데 여호수아 1장 2절 3절에서 주다라는 동사는 첫째 땅을 주실 과정을 제시해 줍니다. 이스라엘은 요단 동쪽 편만 점령했지만 아직 대부분을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주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남은 부분까지 온전하게 차지하게 해 주실 것에 대한 약속입니다. 둘째 1장 3절의 주노니라는 말은 완료형입니다. 즉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이나 다름없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믿음으로 그것을 차지하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또한 3절에 너희는 복수 형태입니다. 이 약속은 여호수아뿐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에게 주어진 것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여호수아 1장에는 모두라는 말이 여러 번 사용되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데 있어서 하나됨, 즉 연합과 협력을 상기시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 그리고 인간의 믿음과 순종이 연합할 때는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성취될 수 있는 것이지요.
약속의 상속자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호수아 1장 5절입니다. 내 평생에 너를 등이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는 인간의 협력을 전제로 결국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입니다. 즉 그분이 함께 하시고 개입하셔야만 약속은 성취될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분의 약속이 성취될 수 있음을 보장해 주는 말씀입니다. 그분의 임재야말로 성공의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어진 약속도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처럼 그분이 함께 하시기에 능히 성취되는 것입니다. 수요일 마음을 강하게 하라. 주님께서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9절까지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2번 강조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1장 9절에 보시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전쟁에 전혀 훈련되지 않은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을 점령한다는 것은 인간의 안목으로 볼 때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가나안 백성들은 강력한 요새를 구축하고 있었고 전쟁에 훈련된 군인들이 있었으며 무기 또한 강력했습니다. 애굽에서 벽돌 굽는 일에 열중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무기조차 변변치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거듭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9절을 보면 하나님은 그분의 율법을 순종하는 일에 강하고 담대할 것을 거듭 강조하셨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는 일에 강하고 담대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 일하실 것이 분명합니다. 에베소 6장 10절로 18절에 제시된 전신갑주는 매일의 영적 투쟁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에베소 6장 10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오늘날 우리는 자신의 죄된 본성과 싸워야 하며 이 세상을 다스리는 악의 통치자들과 악의 세력에 대항해서 싸워야 합니다. 바울은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믿음의 방패, 평안의 복음의 신, 성령의 검을 갖추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승리의 비결은 전신갑주를 입고 무엇보다 전쟁에 능한 여호와, 우리의 사령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매 순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한다면 우리는 어떤 전쟁도 분명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목요일 형통하고 성공하리라.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9절에 보시면 형통하고 성공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호수아 1장 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기에서 평탄이란 말은 제임스 왕역에서는 형통이란 말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원 의미는 계획된 것이 만족스럽게 성취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형통이란 말은 제임스 왕역에서는 성공이란 말로 번역되어 있는데 그 말의 원 의미는 신중히 행함 또는 지혜롭게 행함이란 뜻입니다. 이 단어는 욥기와 시편, 잠언에서 자주 등장하는데 성공이란 개념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지혜롭게 행하는 것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성공은 하나님의 율법과 일치하는 삶, 영적으로 풍부한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성공은 물론 물질적인 풍요로움도 포함된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율법과 믿음의 관계를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3장 31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괴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위 말씀의 믿음이 율법, 특히 십계명을 결코 파괴할 수 없음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믿기만 하면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가르침은 성경에 없는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셨기에 더 이상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가르침은 예수님의 가르침과는 전혀 맞지 않는 가르침입니다. 율법과 복음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으로 서로 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믿게 되면 반드시 순종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따라서 순종은 믿음의 열매가 되는 것임을 꼭 기억하시게 되길 간절히 바라고, 성공의 비결, 즉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는 우리가 진정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에게 성취된다는 것을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분명히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교과의 결론입니다. 모세에 이어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들일 책임이 여호수아에게 주어졌습니다. 에브라임 지파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는 구원이란 뜻을 지닌 이름을 가졌는데 신약 성경은 그를 헬라어로 예수스, 즉 예수라고 칭합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들을 하늘 가나안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호수아서는 4단락으로 이루어졌는데 건너가서 차지하고 분배하며 경배하라는 명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나안을 정복하는 일에 있어서 강하고 담대해야 할 것이었지만 특히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는 일에 강하고 담대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정복은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용맹과 전투력과 지략으로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질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들을 형통과 성공의 길로 이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번 교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